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의 비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녀를 세상 교육에 맡기는 것은 아이를 망치도록 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공교육을 내보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공교육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잘 자라주길 바랄 뿐인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 지상주의가 판치고 아이들 입시 공부를 하는 것을 마치 노예의 일을 부리듯이 시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심야학습에 내보내고 밤에는 또 그들을 데리러 가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는 그런 식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의 개념을 확 바꾸어 놓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죽은 대다수 학생들은 모두가 순종적인 학생들이었어요. 부모나 선생님 말을 너무 잘 귀담아 듣는 학생들이었어요. 오히려 자기 개성이 강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은 또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짜여진 세상의 틀에 갇혀서 자기 주장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비통함에 울면서 가슴을 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 방법에 환멸을 느꼈고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재상인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중이 1년 수고,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곡식을 심을 때는 1년의 계획을 두고 심고 나무를 심을 때는 10년의 계획을 두고 심으며 인재를 기를 때는 100년의 계획을 두고 기른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교육에 나오는 100년 대계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않는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긴 안목을 두고 교육 정책을 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허위 사실인 진화론을 가리키는 교육은 청소년들을 악한 세상에서 돈 버는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미래가 없는 교육은 100년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2024년 모 미디어와 인터뷰를 한 손흥민 아버지의 말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므로 아버지는 솔선수범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거실에 TV를 치우고 집에 오면 부모의 휴대폰부터 식탁에서 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가 인터뷰한 내용의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가 한 번도 축구 하라는 권유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네가 흥미를 느끼고 네가 재능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로서 그는 소질과 재능을 무시한 부모의 선택에 대한 교육은 바람직하지
만족하지 못하다고 같은 아버지로서의 입장을 표명했어요. 셋째로 아들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도록 성경 말씀대로 체벌을 했다는 거예요. 손흥민 아버지가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인용한 구절은 잠언 22장 15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항상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어리석음을 징계하는 막대기가 내쫓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가장 많이 수록된 책은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잠언은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연륜 있는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아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륜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들을 몸소 터득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각종 고난과 시련도 본인의 생애 동안에 많이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터득했으며 현명한 생활의 지혜가 많이 쌓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연륜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연히 훈계를 해야겠죠?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하면 네가 잘되고 성공할 수 있겠더라 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실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공의 비결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잠언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첫 번째 주를 찾으라고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의 계명과 규례를 마음과 혼을 다해서 행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의 음성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00%를 드리지 못했다면, 마음의 100%를 드리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주님께는 앞에 일어날 일과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서 마음을 드리면 안 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모두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정도의 신뢰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동일한 다하는 신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공평하게. 과거에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네, 왜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지는 그의 과거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이렇게 열심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당이라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위에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것을 부수었다는 거예요. 아세라를 베어내고, 아세라는 나무를 여러 그루를 심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 성황당 나무 같은 것이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를 베어내고 모세가 전에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렇게 열심을 보였어요. 히스기야가.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거에다가 분향을 하였습니다라. 그가 그것을 루스탄이라 불렀더라. 이 놋뱀을, 광야에서 들어올린 놋뱀을 이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루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히스기야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명이 다 했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15년은 어디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연도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한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다의 다른 왕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집권 초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우상을 섬기는 자기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에 앉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의 자리를 폐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여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녀의 우상을 찍어내는 등의 열성을 보입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러나 집권 후기에는 마음이 변했어요. 주를 신뢰하면서 떠나서 시리아 이방왕을 신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는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병이 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벌써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의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만 의존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존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아사가 치리한 지 제 39년에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가 병들었을 때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그리하여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치리한 지 41년째 죽으니라. 아사가 죽은 이유는 허접한 발의 병인데 그것이 발단해서 목숨까지 잃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명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사왕의 자기 명철은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의존하는 세상의 논리에 자신을 맡긴 것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소한 질병도 우리는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하는 일이에요. 세상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능력을 지닌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신뢰하고 또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부꽤나 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에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자, 과학자, 의사라는 양반들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칭 기독교 학자들이라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도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심판하는 어리석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철한 사람처럼 히브리어 원문이 어떻고 또 원문이 어떻다고 타령을 하면서 결국 성경은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 교육은 하나님이나 성경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법을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오늘 6절은 네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지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관련된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대한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자문을 구하여 선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현명한 자의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구하더라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못 구할 때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것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권 샀는데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종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들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 아시죠? 힐튼 호텔의 설립자 힐튼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호텔 왕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호텔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조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의 힐튼은 그때는 어머니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대요. 들을 때는. 그러나 잊지 않으려고 자기 한편에 마음 깊숙이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힐튼은 이런 얘기를 자기가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이 파산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여 낙담하고 있을 때, 호텔 사업에 이 사람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파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머니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평소에 얘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항상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흘려듣는 것 같지만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다시 힘을 얻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힐튼의 의지가 되어주셨던 주님은 결국 그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잠언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둘째, 자신의 재물과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님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말씀은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네 모든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곳간이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좋은 말씀이죠. 잠언이 말씀하는 성공의 방법은 투자의 종목이 무엇이고 어디에 투자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걷어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투자의 추세는 무엇이고 자원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면 이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성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가라면 그 복은 회사의 매출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봉급 생활자라면 그 복은 소득 증대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만약에 농사짓는 농업인이라면 그 복은 소출이 풍성하게 나는 풍작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물질을 베푸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사랑하면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첫 열매들이란 여기에서 11조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물을 주고 자라게도 하시고 빛을 주시오.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셔서 만물의 생존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개인 소유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득의 10분의 1을 상징하는 첫 열매들입니다. 이 11조가 성경의 첫 언급이 된 곳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키세덱에게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11조의 풍속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미 300년 전부터 실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11조의 개념은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가축의 첫 배 새끼, 그러니까 처음 낳는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귀와 사람도 하나님 것이라고 정해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뿐만이 아니라 곡식, 이 소출을 내는 곡식에 대해서도 레위기 23장 10절에 첫 곡식의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라고 정해주셨습니다. 11조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 부분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라기 3장 9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것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믿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둘째로 왜 마땅히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렸을 뿐인데 우리가 복을 받나요? 그렇죠. 어차피 마땅히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복을 받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의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소출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답이 되시는 말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네 곡간이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곡간이 가득 찬다고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가 넘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너무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쌓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약속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밭에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잖아요. 그런 원칙과 같은 것이죠. 각 사람이 이미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돈 내면 하나님께서 돈을 쫙 받으셔서 세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재물을 태우잖아요. 재물의 향을 받는 거예요. 냄새를. 그것을 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8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11조의 세 번째. 11조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부정한 돈은 안 됩니다. 술을 팔아서 번 돈. 예전에 이승호 목사님도 어떤 사람이 술을 판 돈을
11조를 해서 내지 말라고 얘기했던 말씀이 또 기억이 나네요. 사기를 쳐서 번 돈, 또 사행성으로 번 돈, 거기에는 하나님의 11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12조 20%를 내는 사람이 있고 13조 30%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도권 교회에서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강요하는 데도 있어요. 좀 12조도 내면 어때? 뭐 이렇게. 이 등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10%만 11조인 것입니다. 더 드리고자 한다면, 정말 더 드리고자 한다면 주일 헌금이나 성교 헌금 등 자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번 돈이 없으면 11조가 당연히 없는 거죠. 뭐 빌려서 돈 내고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세 번째, 부유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땀 흘려 번 소득으로 된 값진 재물을 드려야 합니다.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11조는 이렇게 명확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고 성도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돈만 밝히는 부패한 가짜 교회들로 인하여 마땅히 해야 할 설교를 하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도 우리는 풍족한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잠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며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오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복은 중국 고전에 제시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수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밥그릇에 숫자라는 한문을 적혀서 아버지, 할머니 밥그릇에 그런 밥그릇이 있었죠. 하나님만큼 영생을 가진 우리는 육신으로도 오래 살게 됐죠. 우리는 정말 복받은 겁니다. 자, 부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강령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유호덕, 덕을 쌓고 베풀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덕을 쌓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죠. 고종명,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게 휴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중에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맨날 아파서 병원 다니면 그 부가 무슨 즐거움을 자신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적게 가져도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예전 거듭나기 전 설날 때 나이 든 어른에게 세배를 하면은 나이 든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래 살라는 말 하지 말어 라고 하십니다. 몸은 아파 죽겠는데 남의 처지는 몰라보고 그냥 자꾸 오래 살라는 덕담만 해준다는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사십시오라는 덕담을 듣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흔쾌히 좋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본문 7절의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추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자기 눈에 현명하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 세운 모든 것들이고 모든 생각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죄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오늘 말씀 바로 뒷구절 3장 11절 말씀처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런 조언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못 깨달고 병들게 되고 심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처럼 그런 처지가 되는데 그 처지는 이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바울이 그런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사고 생각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출애굽 백성들은 자기 눈에 현명한 생각을 가짐으로 많은 불평하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성경을 넘겨보겠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자, 4절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에돔 땅에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하였더라. 길들이 거치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이 음식은 만나예요. 하였더니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서 이렇게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지도 않았는데 죽게 한다는 말을 하고 여태까지 먹었던 만나를 보잘것 음식으로 이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싫어한다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불평을 조심해야 됩니다.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문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은 독이 있어서 물리면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길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자, 이제 주를 두려워해서 불평하던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회개한 거죠. 징계가 떨어지니까. 그러자 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시니 모세가 노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노뱀을 보면 살더라. 예. 뱀에 물리면은 이제 주사를 맞아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뱀 해독 주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장대를 쳐다보면 해독 주사 안 맞춰도 되고 사는 겁니다. 간단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노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누가 지켜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오늘 말씀 3장 8절에 보장하고 계십니다. 3장 8절 보십시오. 잠언 그것이 네 몸에 건강이 되며 네 뼈에 골수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뼈가 골수가 된다는 의미가 잘 모르시겠죠? 다른 성경에서 보면 풀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자, 온종일 신음을 하게 되면 뼈가 새하납니다. 이렇게 아프면 끙끙 앓잖아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 뼈가 상한답니다. 몸이 건강하게 되면 신음 소리를 내지 않겠죠? 신음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뼈에 골수가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즉 주를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면 매우 건강하게 되고 뼈도 튼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배도 잘 드리면 건강한 삶을 자동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이 왜 이리 싱거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싱거운 분은 우리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소멸해 가는 땅이 아니요 썩어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짧아요. 그들의 남은 수명이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나아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나은 것이죠. 하지만 잠시 머무르는 이 땅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물질의 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을 주님으로부터 선하게 인도받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유호도, 우리는 멸망해가는 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고종명 깨끗하게 이 땅에서 변모되어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